오늘 1시간 기도 플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다한 3가지 요소 오늘 살펴보고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에 한번 쭉 복습하고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 3가지 요소는요,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까지 했었고, 다음으로 우리가 볼 부분이 묵상입니다. 묵상. 이것은 사실 다음에 나오는 경청하고도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제가 일단 이 플랜을 생각할 때 묵상과 경청이 이제 같이 가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묵상의 정의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묵상은 어떤 다른 종교의 명상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죠. 1차적으로 성경적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여호수아기 말씀 보니까요, 1장 8절 보니까 너는 이 율법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너의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 말씀 보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사전적 정의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이 구분된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의 용례를 봐도 그렇고 사전적 정의를 봐도 그렇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건 이제 말씀을 읽는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또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더라도 묵상하다, 뭔가를 메디테이트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언가를 생각 속에서 곱씹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정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2절 보면 이것도 성경적 묵상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이게 영어로 보면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다, 이게 app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ly thine heart. 그러니까 apply 하면 뭔가 이렇게 쏟다, 시간을 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적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적용하는 것, 이것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제 그 명철과 지혜를 추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겠지만 이제 묵상이라는 개념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명철의 말씀에 적용시키는 것, 나의 마음을 그 말씀, 그 내가 묵상하는 그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 그냥 읽고 혹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이 시간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기도 시간에 곱씹어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이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읽는 시간에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따가 또 설명할 거지만 이제 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이 왜 유익한지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제 3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거나 아니면 뭐 밤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아침에 혹은 뭐 낮에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언제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와닿은 구절이 있잖아요. 표현하자면 그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마다 다르지만 또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한 구절 혹은 그 몇 구절 그 말씀을 뭐 적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 기억해 두었다가 이 기도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가운데 이 묵상 시간에 그 말씀을 떠올려서 특히 이 시간에 특히 그 말씀을 생각 속에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특히 나에게 어떤 또 깊은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적용하길 원하십니까? 혹은 저는 이제 또 설교자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게 더 이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단지 곱씹을 뿐만 아니라 이 묵상 시간은 기도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진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 속에 곱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딱 이 시간에 이렇게 떠오르기보다 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지금은 뭐 강구 시간이니까 좀 있다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 멈출 수 있죠. 멈추고 그 떠오른 말씀 묵상하고 또 계속 강구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저는 방법으로 취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 일요일에 혹은 뭐 지난주에 지난번에 뭐 어제 뭐 온라인이나 뭐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있다면 그 설교의 성경적인 주제를 묵상하면서 해도 되고 1차적으로는 그 설교 가운데 인용되었던 혹은 주어졌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묵상함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 형제님이 그 지금도 밴드에 이렇게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밴드가 그 삭제돼가지고 하시죠 아직도? 지금 계속 하세요? 매일? 저도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근데 그 매일 그 지난 1월 설교에 대한 때 이제 나왔던 구절도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매일.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도 될 거고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는 이 공유된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말씀 혹은 떠오른 말씀 혹은 들은 말씀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유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형식을 딱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요소들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요소들이 이제 쌓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인도해 주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묵상에 영적인 또 실질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유익은 그러면 너가 아까 뭐라고 써있죠?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고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때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약속된 복에 대한 유익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시편 119편 1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이것은 물론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는 것도 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하겠다. 이게 이제 1차적 의미겠지만 또한 이것은 이어지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 속에서 곱씹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의 길들, 그 뜻에 대한 관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더 그분의 뜻, 그분의 길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그리고 이제 영어에는 이제 세미콜론이 나와 있거든요. 너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그 세미콜론을 이렇게 의식해서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에 몰두하였을 때 믿음의 진보가 사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보니까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곱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할 때 더더욱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 피스죠. 평강, 평안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완전한 평강, 평안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했을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예전에도 설교 때 살펴봤지만 영적 전쟁 중 하나는 생각 전쟁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생각들이 활기를 치느냐에 따라서 나 영적 전쟁의 승패가 또 갈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밤낮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일을 하는 것,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음으로써,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함으로써 내 생각 정리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다시금 바로 잡는 겁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하면 좋습니다. 밤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 하루 동안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질서하게 엉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분명히 그게 내 혼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영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를 마친 뒤에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혼잡한 어지러운 무질서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묵상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낮에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하루 일과 중에 말씀을 곱씹고 묵상함으로써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늘 내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냥 삶 가운데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 1시간 기도 플랜을 일단 1차적으로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방, 진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곱씹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조용한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시간을 아예 확보하고 따로 떼어놓은 이 시간에 이 시간을 갖는다면 더더욱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다음은 경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묵상하고 같이 가는 개념인데요. 소위 경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은사주의처럼 뭐 청각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청각적인 음성 혹은 어떤 뭐 새로운 계시를 내가 뭐 받아야겠다 이런 차원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분의 고요한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온전한 말씀,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고유한 음성이라는 게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라 혹은 생각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뭐 일상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토큰이라고 하죠. 어떤 선하심의 그 증표,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의 어떤 말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혹은 어떤 마음이 들면서도 들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고유한 음성일 수도 있죠. 뭐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그 분별하기가 좀 난해하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인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가장 성경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 속에서 곱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청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 읽기표가 있다, 그런 거 읽으면서 근데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를 이렇게 기울이고 기도하는 이걸 할 수도 있지만 기도 시간에 이것을 할 때 이제 저는 두 가지 유익을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교제 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지금 지나왔지만 단지 어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각, 마음 혹은 나의 말을 아뢰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때 이 기도 시간이 그렇다면 나에게 더 생동감 있는 진짜 실질적인 그분과의 동행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위해서 또 이것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기도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영이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의 것을 영을 인지하지 못해도 영이 분명히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기도할 때 분명히 표현하자면 이게 뭐 성경에 없는 표현이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영의 그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만들고 가장 민감하게 만들고 그 영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이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는 또 내 영 안에 계시죠. 그럼 내가 기도해서 나의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강화되었을 때 당연히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성경에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표현하자면 나의 영이 예민해지고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혹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나의 그 말씀을 더더욱 확실하게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는 그 영의 세계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음성, 고요한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므로 영적인 일 가운데 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저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더더욱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도 이런 말씀 묵상 더불어 경청 시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제가 대부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1시간 기도 플랜 해서 묵상 시간 5분, 경청 시간 5분 이렇게 일단은 구성을 했지만 저는 이제 이 묵상 경청 시간에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뭐 분량이 있거나 아니면 하루 이제 성경 읽는다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1시간 기도 플랜이 아니라. 그래서 소위 저는 이거를 뭐 1시간 기도 플랜이나 1시간 교제 플랜, 1시간 하는가의 동행 플랜 이렇게 키워서 아예 묵상 경청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경청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찬양으로 그 디보션, 그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주로 이제 삶에서 이제 영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묵상 경청의 개념은 이렇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재하실 때도 있고 지진같이 임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정말 그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작은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훈련은 영성 훈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넣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 플랜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플랜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이 먼저 시작하게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이제 준비 과정, 준비 단계라고 봤을 때 이 기도 플랜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말씀들 보면요, 그 기도로 된 시편들이 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처럼 되어 있는데 기도 형식의 시인데 찬양을 먼저 하고요. 하나님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내죠. 이게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처음 찬양 요소 살펴볼 때도 이 말씀을 봤었는데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성전 봉헌식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간구를 하죠. 중보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찬양으로 합니다. 이 말씀은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 향해 자기 손들을 펼친 채 무릎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 일어나서 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말씀도 없도다. 역시 찬양으로 끝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 찬양, 그러니까 자백 뒤에 나오는 찬양과 이 마무리 찬양을 좀 구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마무리 찬양은 그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제가 노래를 하는 거죠. 네. 그 시편 100편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우리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노래하면서 그분 얼굴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그분 얼굴 앞에서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참 성경적인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그래서 이게 골방에서 뭐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노래를 해도 되고 뭐 허밍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때때로 그 아예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은혜로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 근데 이 말씀 보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이렇게 쓰였죠. 이것도 뭐 기도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좀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는 다 찬송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여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이게 경배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배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 보면 이제 찬송가는 분명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죠. 근데 이제 영적 노래라는 것을 보면 이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얘기잖아요. 너희끼리 서로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 노래를 통해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송 같은 경우 보면 가사가 어떤 나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 우리 특히 지난주에 우리 방경호 형제님 부부께서 부르셨던 그 이 땅은 이거 가사도 보면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가사는 아니지만 사실 보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가사의 노래거든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 한 주 동안 이 땅은 노래가 계속 막 맴돌아가지고요. 이 되게 중독성 있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이게 막 진짜 계속 아까도 듣고 계속 들었는데 이 땅은이라는 노래 제가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유튜브 쳐봤거든요. 쳐봤는데 두 분 부르신 것처럼 은혜가 없더라고요. 이게 편곡을 하신 건지 아무튼 또 이게 두 분이 이 특성을 하시니까 이 노래를 하시니까 삶으로 이거를 이 가사를 살아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게 두 분이 그렇게 영적 노래로 노래를 하실 때 교회에서 저에게 그게 저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러니까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우리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것. 이게 우리 이 한 시간 기도 플랜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로 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하는 시간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한다는 것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골방에서 하면 뭐 박자 이런 거 음정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 박치 음치 둘 다인데 특히 박치는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차피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니까 사람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 귀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마음껏 울어도 괜찮죠.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박자, 음정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분께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나의 청중이신 거죠. 유일한 나의, 그리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 나는 그분 앞에서 홀로 그분께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의 세계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을 향해, 그분에 대해, 그분을 위해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는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단점이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노래를 하면요, 이게 뭐 박자 음정 다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진짜 박자 감각이 점점 더 태화될 수도 있습니다. 박자를 가지고 논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골방에서 제가 이렇게 무질서한 박자로 노래를 하던 거를 어느 날 특송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노래하는 시간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 같은 것도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들을 좀 선택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의 노래들이죠.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거룩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이제 찬송가에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골방 18번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성가에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 찬양도 많이 부르고.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골방 18번? 다 하나씩 뭐 한두 개씩 이상 있으실 건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찬양 더불어서 이거를 노래로 했을 때 또 다른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백을 먼저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은혜의 왕자, 긍휼의 왕자이지만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듯이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갖게 원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요한일서 말씀처럼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그러나 또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내가 이제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 찬양을 통해 깊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침묵의 시간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갖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겸허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이곳에 누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재하고 계신지, 누가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지, 그분의 존재 임재를 깊이 인지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에 권능이 부여될 것이고, 또 말씀에 의해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중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말씀드렸습니다. 중보는 사랑이고 중보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당연히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시간, 어떤 것들을 청원하면 좋은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간구할 때 감사와 더불어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묵상, 경청, 그리고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 시간, 동행 시간 혹은 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외진 곳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외진 곳으로 가셔서 따로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일단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것의 열매와 결과는 그분의 삶에서 권능 있게 나타나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